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애굽에서 특히 그 고센 땅 나일강 하구 삼각주 평야 그 비옥한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나아가서 진정 영토를 지니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정 정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이제 발전해 왔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잘못되고 또 많은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죠. 다 타락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을 거다, 나라가 괜찮다 이렇게 외칠 때에도 울며 그는 나라를 위해서 울며 백성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외칠 뿐 아니라 점점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자기 몸으로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끝내는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패망한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죽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슬프다는 히브리 말은 에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환원한다면 아이고 그런다.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곡하는 사람들 지팡이 짚고 굴건을 쓰고 아이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고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울고 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 전 삶을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은 그런 선지자죠.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지자체 단체장들, 지도자들을 뽑고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 새벽에 과연 나라를 위해 우는 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 사회의 본질을 보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고 오히려 변화시켜가는 줄줄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심고 가꾸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사람들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울 일은 같이 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들을 여러 번 겪지만 정말 생각이 있는지 도대체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은 깨어나지 못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그건 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목사로서 정말 무엇이 옳을까 그리고 무엇이 차선책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깨어있고 뭔가 본질은 알고 가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이 나라 지금 현재 우리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교육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뭔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 정말 피 흘려서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피 흘려서 물리쳤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어간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저 광주 망월동에 죽어가 묻혀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폭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친구를 너무 잘 알아요.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사로서, 신학도로서 무엇이 옳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는 도청 지하실에 TNT 뇌관을 상무대 군관, 보문관 불러다가 분리시킨 그런 일을 하였어요. 무기고를 지키던 사람과 의논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민을 지키자. 시민군들은 그 TNT를 가지고 폭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 계엄군이 오면 터뜨려서 같이 죽자.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군에게는 간첩이라, 스파이라, 짭새라 그런 욕을 먹었고 나중에 정리된 뒤로 그랬어요. 정부 쪽에서는 폭도라. 그래서 이쪽 양쪽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그 가족들은 겪어야 했어요. 지금은 명예가 회복됐지만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그런 피 흘림들 비롯해서 많은 그런 열매로 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 현재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는지요? 지자체 단체장을 선거하는 이 일도 사실은 민주주의 꽃과 같은데 제대로 진행이 돼야 할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실 일입니다. 언론은 진정 살아 있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인 KBS는 노조가 지금 계속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KBS 공영방송이 지금 이 중요한 때에 파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안기부 개혁, 지난 대선 때 안기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거에 개입을 해놓고 안 했다 했어요. 다 사람들은 안 했다는데 왜 저렇게 야단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병헌이 도피 중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텔레비 보면서 그런다고 그러십니다. 저거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거지. 선거 끝나면 잡을 거야. 선거 끝나야 잡는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배움이 없어도 존중을 받는 사회입니까? 여러분은 존중받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우리의 사회입니까? IMF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맡겨라. 모든 건 시장에서 하도록 정부는 물러서라. 규제를 풀고 그렇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갔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모든 재화를 집중해서 상위 1%가 가져가는 경제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재활한 게 한정돼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못 벌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 많이 가졌던 사람이 내놓은 것이죠. 아주 저는 목사로서 단순하게 생각해도 경제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틀림없을 거예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많이 가졌다. 돈을 엄청 벌었다. 수천억을, 수조를 벌었네. 삼성이 수조를 벌었다면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큰 그릇으로 하나 차 있다면 삼성이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어느 백성들의 돈이 빨려온 것이죠. 이쪽으로. 그게 신자유주의 경제의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본가들의 이 횡포, 대출을 해주고 폭리를 얻고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받아야 함에도 모른 척하고 모르니까 계속 그 금리로 돈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몫을 다 하고도 빼앗기는 이런 체계. 그리고도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 워킹 푸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보다 더 훨씬 돈 가진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합니다. 저는 우리 옆에 좌우에 1층 식당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건물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망하건 또 다시 어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망하면 나가면 다른 사람 세 들어오면 되니까 또 세 든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세를 드려야 되니까 안 망한 것처럼 잘해가지고 힘들지만 힘 안 든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 들어오고 자기는 빠져나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해보다 안 되면 안 되겠네. 잘못 들어왔네. 그러면 또 누구 잡아와야 되잖아요.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괜찮아. 자리가 여기 교회도 있고 가게자리로 괜찮아. 해서 들어오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또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파닥거리면서 해보려고 예를 쓰고 뭘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했다가 의자를 밖으로 냈다가 그리고는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잡아와야 됩니다. 주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새는 매월 250 턱턱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망해가지고 다른 가게로 더 쫄아서 작은 가게를 겨우겨우 얻어갑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워킹 푸어예요. 일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재벌의 왕국이라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정책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정선 카지노, 또 송도에도 카지노를 세운답니다.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도박에서 돈을 벌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얻으면 지방자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도박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세금 받아서 잘 되는 나라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륜, 경마 다 마찬가지. 그 안에는 집안이 망하고 가장들이 비틀거리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막 널려놓고는 또 그들 치료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치료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지나치면 잡아다가 도박한다고 잡아가고 도박을 장려하고 복권, 주택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으로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나라, 복권의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같이 같은 수준의 어떤 누림을 누리고 싶었어. 집도 절도 없지만은
자동차는 사가지고 여행 다니고 스마트폰 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같은 수준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잣집 아이 수준으로 옷 입고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기에 발맞춰 가려니 부모들은 정말 가랑이가 찢어지는 이런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부정부패 청렴도는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청렴도,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다 대부분 낙하산으로 떨어져 나온 그런 기관장들의 무지함과 탐욕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나라의 모든 기관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아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보며 울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의 깊은 병폐를 보면서 망하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러면 안 된다고 우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힘을 모으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정치판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놔버리면 그나마도 죽어버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계시기에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 해도 듣지도 않을 일이지만 다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하죠.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같이 선거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먼저 간대.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선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도구. 어찌 그렇게 선거철이 되면 다들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장도 찾아오고, 시장 저작거리까지 찾아오고 그런지요. 참. 선거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울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 뒤로 넘겨서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어찌하시다고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궁이 없다. 끝이 없이 그냥 계속 무한대.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그렇게 크고 귀한 은혜이지요. 예레미야는 그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울면서 망한 나라를 보고 울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죠 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또 이 예레미야의 이 기록, 이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아침 이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다른 사람은 아직 깨어나지 않더라도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들이라도 바르게 본질을 바라보고 바르게 선택해서 우리의 힘을 발휘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십시다. 조직의 대가인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변화는 힘으로부터 오며 힘은 조직으로부터 온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모여야 한다. 오늘 선거에 한 사람도 기권하지 마시고 힘을 보태십시다. 모으십시다. 변화는 그렇게 해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두고 세상만 한탄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의롭고 바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으고 그 힘이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오늘 또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울며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아침 한번 우십시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안 울 수가 없잖아요. 대학을 버젓하게 반듯하게 나온 학생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대학생이 몰라. 대학 졸업하고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짓밟히고 이런 사회 되셔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도 항상 허덕이고 돈이 없어서 꿇어다니고 빚을 내고 카드로 막고 탄식하는 이런 사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이 경제 정의, 또 정치 정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교육의 현실이 더 건강한 현실이 되도록 이 나라가 사치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이런 잘못된 모든 흐름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울며 기도하십시다.